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럼 가장 특별한 만남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영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영접이라는 것을 사전적인 단어로 봐도요, 손님을 맞이해서 대접하는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환영하고 맞아들이고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영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과의 만남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그저 지나가는 사람과 만나서 친한 친구와 약속을 잡아서 교제하고 한 끼 식사를 나누는 것 정도, 그것 이상의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는 거죠. 그 정도의 의미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이유에는 분명하게 핵심이 자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과의 만남에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가지 요소, 그것은 바로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왜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왜 한 번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나라를 확신하고 또 천국을 소망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 부활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외치는 유일무이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이 부활의 믿음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 가치입니다. 부활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사건이고요, 이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해야지만 우리 삶이, 우리의 신앙이 변화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도 부활이고요, 이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존재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도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이 이전과는 완전하게 달라질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자신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 장면이 총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쩌면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그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공식적으로 3번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3번의 순환 사건을 보시면,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이 마태라는 기자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반응입니다. 반응. 각각 3번의 순환 예고 가운데에 제자들의 반응이 있고요, 또 그 제자들의 반응에 반응하는 예수님의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은 이 반응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에 나오게 되는데, 먼저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이제 공식적으로 제자들에게 이 순환 예고를 하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 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가운데에 오늘 이 3번의 순환 예고가 차례대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되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부터 쭉 나오는데요, 이에 제자들은 누군가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엘리야, 누군가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 항상 튀는 제자죠, 이 베드로가 가장 큰 목소리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치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답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이 대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최고의 약속을 주십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선물해 주겠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러한 베드로와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있고 나서 마태 기자는 16장 21절에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합니다.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제 비로소 첫 번째 그 자신의 죽임과 또 3일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즉 부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아까 앞서 신앙 고백을 했던, 그리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순환 예고에 나타나는 제자의 반응, 그리고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반응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변한다라는 것은 쉽게 저희들이 쓰는 용어로 뜯어 말린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주님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죽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흥분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또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이 최고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께 인정받고 최고의 약속을 받고 이제 승승장구할 거라고 생각했던 베드로였지만, 주님을 붙잡고 항변하는 이 모습은 정작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로 그 뒤에 이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묵묵히 따라왔는데,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순환 예고 가운데 베드로가 들은 답변은 무엇이냐면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무엇이 결렬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늘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너희들이 관심을 갖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는 것을 주목하고 계신 것이죠. 최고의 약속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최고의 약속이 사람의 뜻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순환 예고 가운데에 부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부터 오실 때 다른 어떤 관심이 있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을 최초로 만드시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단절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두 번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고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그분은 그분의 뜻을 묵묵히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서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고 꾸짖었던 그 모습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수가 없고요,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 열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 뒤에 다소 흥분하고 있는 베드로의 반응이 있은 그 직후 뭐라고 16절 24절에서 말씀하시냐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다시 한번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흥분과 베드로의 열정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따르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나의 가치,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의 가치, 우리의 목표가 완전하게 달라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순환 예고가 17장 22절부터 23절에 나오게 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두 번째로 이 순환 예고를 하는 데 있어서도요, 이번에는 이 마태 기자는 제자들의 반응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오늘 이제 두 번째 순환 예고에서 반응을 하냐면요, 처음에 흥분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꾸짖고 항변했던 이제 그 베드로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그 베드로는 뒤로 물러나고 이제 제자들, 보편적인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그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뭐냐면 바로 매우 근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환과 부활 앞에서 그들은 매우 근심합니다. 과연 이 근심이 어떠한 의미의 근심이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죽으실까? 지금까지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여러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그래서 이 나라를 구원하고 지금 우리가 억압받는 이 세상을 해방할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정말 그분이 죽임을 당할까? 그런 두려움이 정말 현실로 이제 그들 가운데 점점 더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저렇게 얘기하실까? 왜 예수님이 자꾸 죽임을 당한다고 얘기를 하실까? 그래서 그들은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요, 큰 슬픔에 잠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미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큰 슬픔에 잠겼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와 벗어나 있는지를 이 반응을 통해서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제대로 부활의 약속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 18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순환 예고가 있은 뒤에 18장 말씀의 말씀을 보시면 마태는 제자들이 지위 다툼을 하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에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누가 큰지, 그들의 지위를 가지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특권을 자기들이 누릴 것은 같은데 그것을 인간 사회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여전히 그들의 관심은 특권, 지위, 높아지는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순환 예고 후에도 분명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매우 근심에 빠지고 슬픔에 빠졌지만 여전히 부활의 이야기는 그들과는 먼 이야기처럼 보여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번에도 말씀하시죠.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가 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어린 아이는요, 지금의 우리가 어린 아이를 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어린 아이는 개수조차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유대인의 사고를 가진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가 되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사고를 완전히 뒤엎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위, 그 높아지는 체계, 그것을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고 요구하면서 완전히 뒤바꿔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고 난 뒤에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계신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부활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의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낮아짐의 삶, 즉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모두가 이기려고 한다면, 모두가 높아지려고 한다면 과연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혼란스럽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우리가 부활을 믿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라면 섬김으로, 더 낮아짐으로 이 세상을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섬김이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주일에 교회 안에서 하는 섬김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는 섬김이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분명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부활의 신앙임을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당시의 사고로는 정말 좌절의 사건이었고 저주의 사건이었지만, 그 사건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변화의 사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주인공이 오늘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속한 가정에서, 내가 속한 교회에서, 내가 속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더 낮아지고 더 섬김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순환 예고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19절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끝입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를 보시면서 제자들의 반응을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반응은요, 이 세 번째 순환 예고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흥분하면서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절대 안 된다고 말했던 베드로도 이제 나타나지 않고요, 온 제자들이 모여서 서로 수근수근거리면서 근심하며 슬퍼했던 제자들의 모습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태가 적어도 이 제자들의 반응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 세 번째의 제자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면 할수록 제자들은 그 이야기에 더 깊이 빨려들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더 다짐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외면하고 그 이야기를 부정하고 그 이야기를 못 들은 척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정말 그 일이 일어난다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고난과 죽음에 얽매여서 거기서 머물러서 결국 그 일어나는 것조차도 외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의 이 세 번째 순환 예고를 맞이한 태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누리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점검하게 됩니다. 우리가 현실에 머물러서 정말 부활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가 부활을 외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어떤 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저 1년에 한 번 부활절이 찾아오면 부활의 이벤트처럼 스쳐 지나가는 부활의 신앙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부활의 삶이 우리 가운데 녹아져 내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드리는 이 52주의 이 주일이라는 정확한 의미는 매주 작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에는 이 주일이 포함되어 있지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라는 이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안식 후 첫날을 기념하는 그 부활주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이 부활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루의 이벤트가 결코 아니고,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 전체를 바라보고 새로운 시각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진정한 의미죠. 우리가 쓰는 달력에 제일 앞에 빨간 날로 주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주님의 날, 부활의 날을 인정하고 나의 삶 전체를 부활의 시간표로 다짐하며 살아갑니다라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있는 시간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스며들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또 다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는, 여전히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평강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온다라는 것은 이 의미예요. 죽음과 고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 죽음과 고난을 뛰어넘어서 평강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고 겸손하게 손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일이 없고 슬퍼할 일이 없고 이제 더 이상 죽음의 직면에서 외면할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절망이 우리를 찾아와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더라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부정하고 더 이상 외면하고 더 이상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직면할 수 있지만 부활의 신앙으로 이겨내고 부활의 신앙으로 새로운 것을 바라보고 부활의 신앙으로 영원한 시선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힘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제자들이 비로소 사도행전에 가서 각자의 성경 이야기들을 펼쳐나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부활이 스며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복종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